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의회의 최고 의원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율법을 지키는데 가장 엄격하고 경건에 힘쓰는 신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나사렛 사람 예수의 소문들로 가득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곳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며 그동안의 행적과 표적들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지금껏 연구하던 성경의 약속들이 과연 예수를 가리키는 것인지, 모두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인지 조심스러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 자신이 메시아라며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 또 실제로 끝났던 사건이 있었던 터라 쉽게 믿을 수조차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는 용감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켜보고 고민해왔던 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두운 밤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맛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할 줄 알았던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듭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데 한 번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리둥절해야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바람이 부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고 또 조절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원 또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일 또한 사람의 권한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인하여서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사역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일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통찰력과 이해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잘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부활과 영생의 비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 땅을 덮었을 때 모세가 들었던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들리게 될 것이고, 이를 믿어 메시아를 쳐다보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거듭남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하시며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메시아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메시아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앞으로 갈 자가 없을 것이며 메시아에게 인도되어지는 자마다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메시아를 믿고 따르게 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어두운 밤 가운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확실한 믿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병사를 보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예수를 위해서 변론을 하기도 했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아리마다 요셉의 요청으로 예수의 시체를 데려갈 수 있게 되자 위함과 원략을 준비해서 장례를 치르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베드로의 편지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서 초대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할 때 심각한 박해와 핍박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에 편지를 주고받던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처럼 어둠이 가득한 것만 같은 시기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이들을 세상은 적으로 규정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공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으며 모욕과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장차 당하게 될 그 언젠가 마주하게 될 고난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전방위적인 괴롭힘은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이 오면 나를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는 바로 그 고난에 집중하곤 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모든 신경이 그 고통에 집중되어 버리고 나면 마음의 여유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어집니다. 마치 이런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그들의 소망과 위로가 되는 편지. 그 편지의 가장 앞부분인 이 본문은 기뻐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던 예수님의 거듭남이 가려져 있었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심은 그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교훈하신 것이며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후에 임마누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과 재림의 약속 그리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들의 보는 눈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린 메시아를 믿는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거듭난 성도에게 이제 산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지도 소망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 생명에 있는 것은 자라나고 점점 커져
앞서만 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장차오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현재적인 소망입니다. 거듭난 성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소실되거나 소멸하거나 전쟁의 어떤 파괴나 또 세상의 기업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소망을 이루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나타나게 될 마지막 때까지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기뻐하라라고 했던 그 말은 그냥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고 소망의 기쁨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초대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안고 기쁨 안에 있는 모든 시대들의 교회들에게 닥치는 혼란이며 고난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이 시련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엎드려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련들은 불로 연단하는 것 같아서 성도들을 더욱더 정결하도록 더욱더 순결하도록 성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때까지 기쁨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시고 부활하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한 것도 믿지 못하는데 볼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며 부활의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소망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로마로부터 민족을 해방케 하고 나라가 세워질 때 큰 관직에 앉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절망에 쌓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놀라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지를 보려고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했습니다. 그때 자신을 알아본 여종에게 3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많던 제자들과 어디를 가나 따라다녔던 또 어디를 가나 몰려들어 연호하던 백성들, 그 군중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겁하게 군중들 틈에 끼어서 혹시 잡혀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연약한 여인들과 극소수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체를 가져간 사람도 그 신체를 장례를 치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먹혀간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대해졌고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선포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들은 부활의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사형에 처형된 범죄자와 그를 동조하는 제자들이 감히 돌아다니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반역의 죄명으로 죽은 스승을 변론하면서 거리를 떠들면서 돌아다닐 수 있었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자신들의 신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확실하고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신념을 인하여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고 오히려 다니는 곳곳마다 부활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의 시신이 발견되고 부활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들이 지금껏 선포하고 외쳤던 그 소리들은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예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예루살렘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사람이 환상을 보았다거나 아니면 커다란 충격에 의해서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죽었던 사람을 목격하고 그의 행적을 따라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11명의 제자가 아니고 그들의 가족이 아니고 수백 명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며 엄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3일 만인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넘도록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주일이 바로 거듭나 영생을 얻는 날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아침 시작된 사건으로 세상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변하고 온 세상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 분명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가장 불쌍한 자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생명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부활을 증거했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였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이 혹시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삶의 평안입니까? 성도의 고난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부르겠습니까? 무엇을 환난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고난의 날,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되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를 목격하고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었던 제자들처럼 그 부활의 아침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증거했던 것처럼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약속 위에 삶을 놓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직접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만지지 않고도 확신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쫓겨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늘 샘솟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확실한 믿음 위에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주님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달려가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외쳤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 기쁨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없습니까? 아직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확신이 되며 구원의 은혜가 되심을 깨달아 그 구원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이 바로 나에게 임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생명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땅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핍박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들을 마주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산 소망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도록